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하나님의 성품 화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해가 뭐냐? 화해는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결국 화해는 갈등이나 다툼이 전제가 됩니다. 갈등이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화해는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서로 잘못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기 잘못을 각자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자 잘못했는데도 서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했니 니는 못했니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화해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해자면 내가 인정하면 되고 상대가 가해자면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게 되면은 화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화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뉴스를 들을 때 쌍방간에 이게 뭔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둘이 먼저 해결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럼 상대방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끝이 나지 않을 때 어디 가느냐? 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는요, 법원 전 단계입니다. 법으로 가기 전 단계에 이미 서로 간에 끝내는 것이 화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해가 있는 그 기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로는 갈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갈등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왜 갈등이 생기느냐?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를 때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 곳곳에 이런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갈등 지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것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2024년도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문화 갈등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화 갈등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은 젊은 또는 노인층 이런 갈등이라든지 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치적인 갈등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도 보면은 갈등이 존재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갈등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들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은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은 그냥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폭력적이거나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걸 한다면 다툼은 좀 더 드러나고 폭력적인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다툼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상대에 대한 미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 정치들 때문에 국민들마저도 서로 간에 다른 정당 하면은 싫어요. 왜? 미워요, 그냥.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싸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나 미움,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화해를 이야기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갈등이 생겼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베델 성서 연구에서 나오는 그림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지구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자신을 서로 연결시키셨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손에 묶어놓은 걸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이것과 서로 연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되어진 이 세상과 사람의 관계는요, 이렇게 아주 조화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던 그러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있는데 이 위로부터 내려온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음표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조화를 말하죠. 조화를 말하죠. 하나님과 조화로웠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선한 인간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과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뭘 말하냐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모든 만물과도 조화로웠다. 그래서 사중적 조화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조화롭고 자기 자신과 조화롭고 타인과 조화롭고 모든 만물과 조화로운 이것이 낙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낙원이 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깨어진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의 제목이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생긴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부조화가 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손을 향해 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 음표가 끼어지게 되면서 음표가 다른 사람의 등을 치게 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조화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핸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노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그런 손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선한 손을 회복해 한다는 그런 이제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이 사람이 이 은표로 다른 사람을 치는 그런 조화가 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죠? 모든 만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것이 사람과 자연과 만물과의 부조화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갈등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죄에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조화되어진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의 마지막에 보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한 짐승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생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 물려 다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는 당연히 그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생 아벨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짐승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셨죠. 이때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가?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가인은 그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에, 자, 지금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관계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셋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 다른 사람이 볼까 하여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이게 되는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 또한 그런 갈등들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지금 살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그림 가운데 부조화는 첫 번째 누구와의 부조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부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갈등이 되어버리고 그 관계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어떤 관계도 회복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 첫 번째, 죄가 없는, 두 번째,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대신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하시는 온전하신 그런 주님인 걸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이 화목이 다른 말로 화평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화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은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살아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또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망에 있는 그런 존재지만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인데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분노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옆에 듣는 사람이 힘들 뿐이지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원수인데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원수를 타서 말라 죽이는 자기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대접받은 거예요. 왜 그렇지? 그 머리에 숯불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갈등이나 다툼을 인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그 다음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볼 수 있는 것들 보면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화낼 수 있잖아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 바보라는 말인데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고 또 미련한 짓을 했고 바보란 말을 들어도 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행동들 자체가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마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은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게 중요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그게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민족의 국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딪히게 되면요 눈빛이 변하고요 말이 달라집니다. 또 힘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힘든 일을 할 때는 여기 그냥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예, 택시 타고 가다 보면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뒤에 앉아서 지극히 욕하는데 보면은 와 가당찮아요. 그렇게 해서 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함으로 서로를 죽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와서 제물을 드리는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형제와 화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단에 예물 드리는데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했으면은 관계없어요. 그건 상대방 문제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데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뭔가 누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을 하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면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면요 예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미리 토요일 날 한 주간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화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게 되면은 이미 참석하는 그 발걸음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관계에서 강론하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설교가 사랑하라는 설교예요. 지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부딪혀서, 얼마나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죽였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딱 설교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얼굴은 아주 인자해 보이죠. 이 모션은 부드럽죠. 천사같이 설교하는데 속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단의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화해하는 거다. 화해하는 거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묵상하십시오. 혹시 내가 누군가와 화해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은 화해할 것들을 미리 토요일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자, 화해는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화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화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지난번에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봤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감옥까지는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먼저 해결하게 될 때에 감옥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가 이 화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결국 나중에 심판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아니하고 묵혀두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해해야 될 부분은 가정입니다. 이 시대가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인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어제도 택시에 이제 여학생 2명이 탔는데 그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한 아이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인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가정이 무너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아이는 자기 삼촌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165살 때 두드려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다 살린 것도 신기하더라고. 자기는 맞아서 사람됐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해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은요, 가정의 회복으로 또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을 때에 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친구 간에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서로 이런 관계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학교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 화해가 돼야 되고요. 서로 화해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경기도의 교육청 안에 화해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은 나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화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들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을 뚫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찢겨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화해가 돼야 될 겁니다. 화해 중에 하나가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화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에 그것만 해도 갈등이 해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경청이라 그러죠. 경청. 그 경청의 청자가 보게 되면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이게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기 바빠요. 왜냐면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있느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효 메시지 대신에 I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유효 메시지는 니 왜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게 유효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는 이렇게 하고 싶었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달라요. 유효 메시지는 지적하는 거예요. I 메시지는 공감하는 거예요. 요즘 저하고 은교의 관계는 유효 메시지입니다. 행동 하나만 하면은 바로 지적이 들어갑니다. I 메시지 훈련 받았는데 I 메시지가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네.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됐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가 돼야 됩니다. 니 때문에 이러면은 곤란해요. 니 덕분에. 이것이 갈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는 이 서로 간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뭐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그 사람만 가면은 그곳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다툽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이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림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찾아 들어가 보니 전부 다 옛날에 현아하고 장현승이 불렀던 그 사진밖에 없어서 참 어울리지는 못하겠고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만 가면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의 이중성인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나만 화목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케 만드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심할 경우에는 십자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때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 화평케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화해입니다. 화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화해한 자로서 우리도 화해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화평케 만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케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저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 때로는 다툼으로 인해, 때로는 미움으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한 갈등 가운데 서로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히 지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